오늘 계속해서 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본문의 몇 군데를 봤는데 오늘은 누구를 우리가 살펴보는가 하면은 이제 바나바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구약의 인물들을 살펴봤는데 이제 오늘, 내일 그리고 토요일까지는 신약에 나오는 새 인물을 우리가 살펴보므로 어떤 신앙이 성숙한가,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신앙의 리더가 어떤 면이 있는가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사도행전 4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장 앞에서 봤던 36절 3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바나바, 이게 이제 한 2년 전에 저희들도 이제 코로나 막 터지기 전에 이제 새 가족이 오고 이제 할 때 우리가 바나바 사역, 뭐 오래 전부터 한국에서도 바나바 사역을 많이 했는데 바나바 사역을 막 시작하면서 이제 이 코로나가 터져서 아직 뭐 우리가 제대로 바나바 사역을 아직 활발히 못 하고 있는데 바로 그때 바나바 사역에 나오는 인물이 바로 이 바나바였고, 그래서 한 3주 정도 4주 정도 우리가 같이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바나바 사역에 초점, 바나바 사역을 하는 바나바에서 초점을 좀 맞추었다면 오늘 바나바를 통해서 신앙의 리더가 어떤 사람인가라는 데 좀 우리가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근데 이 바나바는 먼저 간단하게 말하면 지금까지 살펴본 또 리더들하고는 이 또 완전히 또 성격이 다릅니다. 우리가 리더 그러면은 항상 제일 탑에 있는 사람, 리더 한 사람을 생각하는데 이 바나바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바나바는 자기가 탑이 되지 않고 탑을 세워주는 2인자로서 리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2인자가 무슨 리더냐, 이제 그게 좀 모순이 된다는 그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리더는 1인자가 리더지 뭐 2인자 3인자가 무슨 리더냐. 그러니까 고전적인 리더십에 보면은 2인자 리더십이라는 게 이게 말이 잘 안 맞습니다. 그러나 요즘 와서는 진짜 리더는, 이제 요즘은 진짜 리더는 자기가 앞에서 잘나서 자기가 원탑이 되고 사람들 밑에 쫙 깔고 카리스마 있고 나를 따르라 한마디 말하면은 앞에서 잠잠하는 그런 이제 고전적인 올드 리더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요즘은 어떤 리더인가 하면은 자기는 드러나지 않고 자기 정체를 드러내기보다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을 잘 올려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을 1인자로 만들고 자기는 2인자로 내려가는 그런 리더십이 굉장히 많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리더는 누구냐? 자기가 1등이 되는 게 아니고 1등 되는 사람을 많이 세우는 사람. 결국 따지자면 그 1등 되는 사람을 세웠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 1등 되는 사람이 위에 있는 게 또 자기는 되는 거예요. 2인자면서 1등 되는 사람을 1인자를 세우는 사람, 그게 바로 이제 우리 이 바나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구약에 있었던 인물들은 이런 측면이 좀 약했는데 이 바나바는 아주 특별하게 자기는 2인자로 내려가고 앞에 사람을 세우는 그런 세워주는 그런 리더가 바나바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뭐였다고요? 요셉이었습니다. 요셉.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바나바는 원래 이름이 아니고 별명이었습니다. 별명. 그런데 이 바나바의 뜻이 뭔가 하면은 위로의 아들이다. 자, 누가 요셉을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렀다고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누가요? 사도들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바나바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아까 읽었던 그 본문을 보면은 우리가 스데반 집사님이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핍박을 당해서 순교하면서 예루살렘에서만 모여있던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방 지역으로 막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의 사람들이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 안디옥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쪽에 그 안디옥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리드할 수 있는 지도자를 파송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예를 들자면 안디옥 같은 데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많이 생기지만 그 사람들을 리드할 신앙의 리더들은 아직 안 생겼거든요. 가장 초창기니까.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안디옥에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의 믿음을 리드할 수 있는 믿음의 지도자를 누구를 보낼까라고 생각했을 때 누구 보냈습니까? 그때 바나바를 보냈다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진짜 리더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되는 겁니다. 물론 리더는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도 받지만은, 리더는 비난도 받지만은 사람들에게 공적으로 인정받아야 되는 게 리더입니다. 이건 참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공적으로 사람이 이 사람은 우리의 리더로 하겠다. 왜냐하면 리더라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리더가 되지 않습니다. 가끔 어떤 사람 만나면요, 독불장군이에요. 자기는 잘났고 자기는 똑똑해요. 자기는 신앙생활 되게 많이 해서 성경도 많이 알아요. 다 경건하다고 다 얘기해요. 근데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줘요. 그건 자기 혼자 신앙생활은 잘할 수 있겠지만 사람들의 신앙과 삶을, 성품을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은 결코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아니, 그 사람이 성품이 어떻든 무슨 일이든 리더는 공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어차피 리더라는 게 사람들 가운데서 이 사람들을 인도해야 되니까, 사람들을 인도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인정 안 한다면은 리더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자기가 똑똑하고 아무리 머리가 IQ가 뭐 150, 200이 된다 할지라도 리더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않으면 그건 리더가 아닙니다. 리더 자체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바나바는 오늘 또 이 본문에 보면 사도들이 볼 때, 자, 문제는 또 중요한 건 이게 있습니다. 누구에게 인정받느냐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인정받느냐는 겁니다. 자, 제가 전번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저는 목사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다른 목사들한테 인정받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죠. 그리고 성도들한테 인정받으면 기분이 좋죠. 그건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소매치기한테 인정을 받았다? 아니, 그 기분 좋겠습니까? 야, 저 사람 목사인데 보니까 손을 보니까 소매치기 하기 참 좋겠다. 야, 저거 성격도 보니까 소매치기에 딱 맞겠다. 이 목사가 소매치기들한테 인정받으면 그건 안 좋은 겁니다. 그죠? 그 리더라는 것은 인정을 받아야 되고 어떤 부류의 사람들한테 인정받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거기에 딱 맞아떨어지는 사람이 바로 바나바 아닙니까? 사도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그 사도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같은 이런 사도들이 바나바를 딱 보는 순간, 야,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이구나. 야, 넌 정말 위로를 잘한다. 그래서 바나바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디옥에 우리가 누구를 파송해야 된다. 저 안디옥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막 생기는데 저기에 누가 저 사람들을 목회해야 되냐. 우리가 누구를 보낼까? 만장일치로 생각할 것이 우리가 바나바를 보내야 돼.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 아닌가. 저 사람들 잘 위로하고 인도할 것이다. 이게 참 우리가 바나바한테서 배워야 되는 신앙의 성숙 그리고 리더십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바나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에서 강력하게 사람들을 이끌고 가고 나를 따르라, 그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마치 바나바는 사람들한테 자연스럽게 스며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자연스럽게 스며들어가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세워주고, 마치 그래서 바나바는 없는데 바나바는 잘 눈에 띄지 않는데 바나바가 있어야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일을 하는, 그게 바로 이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아, 내가 뭐 하나님한테만 인정받으면 되지. 맞아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한테만 인정받으면 돼요. 그러나 리더가 되려면요, 하나님에게만 인정받아서는 안 돼요. 사람들한테도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왜? 어차피 리더는 하나님하고 신앙생활 할 거 아니니까 사람들하고 신앙생활 할 거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보면서 내가 어떤 잘났고 그런 특정 인기도 측면에서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있냐, 그거 아니고 정말 내가 지금 신앙생활인데 사람들이 내 신앙생활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있는가, 그거가 이런 측면이 어떤 인기도가 아니고 자기 자신의 신앙의 성숙면에서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내 신앙생활을 인정 안 해? 그러면 이제 보통 사람들은 왜 인정 안 할 때 저 사람들 전부 다 엉터리야, 자기들이 뭐 기도를 하라 말씀을 하라 그렇게 말할 게 아니고, 왜 저 사람들이 날 인정 안 해라고 말할 때 내 자신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내한테 무슨 면이 부족할까? 그걸 되돌아봐야 됩니다. 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인정하지 않을 때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되돌아봐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위로라는 말. 바나바는 무엇으로 인정을 받았는가? 위로라는 걸로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자,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대제사장의 기도를 하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가고 나면은 성령이 온데 그 성령의 이름이 뭐라고요? 보혜사 성령이 온다는. 자, 보혜사의 뜻이 뭡니까? 위로하는 자입니다. 위로하는 자. 성령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가 위로하는 사역이 있습니다. 이 바나바가 그걸 잘했다는 거. 가만히 보면은 그래서 오늘날 우리 이민 사회에서 이 바나바와 같은 인물이 참 많아야 됩니다. 진짜로. 특별히 교회 공동체나 우리 이민 사회 공동체에서 바나바와 같은 인물들이 많아서 스며들어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우리 특별히 특별히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민 사회가 훨씬 더 많이 이민 사회가 외롭고 힘들고 상처가 많지 않습니까? 외롭고 힘들고 상처 많은데 가장 필요한 사역이 뭡니까? 이 위로의 사역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우리 친구 교회와 성도들이 이 바나바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게 바로 위로하는 사역자가 되어야 되는 측면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많은 교회 가운데 바나바 교회라는 이름이 잘 없어요. 그래서 나는 나중에 은퇴하고 나면 교회 이름 짓는 걸 하나 차릴까 싶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내한테 교회 이름 좋은 거 많거든요. 이 바나바 교회도 참 좋아요. 위로하는 교회. 그래서 이 세상이 얼마나 진정한 위로에 얼마나 많이 목말랐습니까? 진짜로 어렵고 힘들 때 위로하는 말 한마디에 가슴이 팍 터지면서 눈물 나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바나바가 잘했거든. 그래서 우리 친구 교회도 정말 위로하는 그런 귀한 그 사역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그리고 9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바나바가 했던 사역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역은 뭐였습니까? 바울을 데리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6장, 7장, 8장, 다 9장 가면 바울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완전히 예수를 전파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핍박자에서 전파자가 되는 게 바울입니다.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죠. 근데 사울이 이제 완전히 회개하고 사울이 복음을 전하고 막 이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이 바울을 믿지를 않는 겁니다. 저거 쇼를 하는 거다. 저렇게 해서 우리가 가깝게 지내고 난 다음에 우리 가운데서 누가 예수 믿는 자인가를 알아가지고 우리를 다시 또 체포하러 갈 것이다. 자, 그때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자, 사도행전 9장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읽었지만 한 번 더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이 사울이 진짜로 나쁜 일을 많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예수를 믿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하고 만나려고 합니다. 야, 나도 이제 제자가 되었다. 나도 너희들이 믿는 그 예수를 나도 믿는다. 나도 너희들이 신앙 고백하는 거 똑같이 신앙 고백한다. 우리 서로 교제 좀 하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이 제자들이 사울, 그 믿었으면 안 돼. 의심하고 전부 다 두려워하는 겁니다. 자, 이때 27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았는지를 전하니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바나바가 했던 가장 위대한 일 중에 하나가 바울을 예루살렘 제자들과 함께 만나게 해주는 중간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진짜로 복음 전파의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그 무대를 마련해 줬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바나바와 바울은 사역을 계속합니다. 물론 1차 여행 때 마가 요한 때문에 이제 나중에 갈등 때문에 서로 은혜롭게 헤어지지만 그 이전까지는 바나바와 바울은 계속해서 동력자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처럼 우리가 바울과 같은 위대한 인물은 될 사람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바울과 같은 지난 2000년간 가장 위대한 사역자가 바울이었으니까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역자는 될 수 없지만 우리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것은 그 위대한 사역자들을 사람들에게 소개시켜주고 연결시켜 줄 수는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바나바의 리더십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가 지난주 어제까지 살펴봤던 리더들하고 성격이 좀 다릅니다. 이 바나바는 뭐냐, 사람을 데리고 와서 사람을 연결시켜주고 자기는 그냥 뭐 연결시켜주는 일에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리더는 자기가 앞에 서서 모든 일을 다 주관하고 다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바나바 같은 경우는 사람들을 참여시키고 사람들을 연결시키고 그런 참여하고 연결시키는 그 가운데 위대한 인물이 나타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바나바인데,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뭐 모세와 같은 리더, 뭐 우리가 앞에서 봤던 여호수아 같은 리더, 느헤미야와 같은 리더, 엘리야와 같은 리더라고 말할 때는 뭔가 모르게 내가 같은 내가 엘리야와 같은 리더가 되겠나? 내가 모세와 같은 리더가 어떻게 되겠어? 뭔가 모르게 그런 리더십 얘기를 할 때는 약간 우리하고 좀 동떨어진 감이 있는데, 바나바 얘기를 하면은 이거는 진짜 우리 얘기가 그대로 되는 거예요. 자, 모세 엘리야 봤지만 모세와 엘리야 같은 리더가 됩시다라고 말하면 에이, 속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무슨 모세와 엘리야, 그냥 뭐 좀 배울 것은 있겠죠,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바나바는 다릅니다. 바나바는 누구든지 우리가 바나바 리더십이 다 될 수 있는 겁니다. 바나바는 1인자가 안 돼도 2인자, 3인자, 4인자, 5인자, 6인자, 7인자가 돼도 괜찮은 거예요. 자, 누구든지 좋은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라고 다른 사람에게 소개해 줄 수는 있잖아요. 누구든지 내가 좋고 위대한 사람은 될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다른 사람들과 연결시켜 줄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은 못 되지만 바울과 같은 인물이 될 수 있는 어린아이 하나를 교회에 데리고 놀 수는 있습니다. 그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그게 바로 바나바가 했던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2000년간 가장 위대한 인물로 드러내는 것. 그래서 다리 사역, 브릿지 사역을 우리가 바나바가 굉장히 잘하게 된 것입니다. 그죠? 자,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걸 쭉 보면은 사도행전 13장 중간까지 보면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사역을 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중간까지 보면은 항상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14장에 가면 한 번 또 바나바와 바울이지만 13장 중간, 사도행전 14장 쪽으로 넘어가면은 이 바나바와 바울을 말할 때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순서가 좀 바뀌기 시작합니다. 뭔가 하면은 이 사역에 있어서 바나바와 바울이 하는 사역에 주도권이 언제부턴가 모르게 바나바에서 바울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바울을 데리고 올 때는 바나바가 1인자고 바울이 2인자였는데 어느 중간부터는 바울과 바나바가 1인자, 2인자가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어디를 봐도 그 일 때문에 바나바가 상처받거나 그 일 때문에 서러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바울하고 갈등을 생기지는 않습니다. 바울하고 갈등 생기는 마가 요한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죠. 마가 요한을 2차 전도 여행 때 데리고 갈 것이냐 안 될 것이냐, 그것 때문에 이제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가고, 그것 때문에 갈등과 두 사람의 갈등은 있지만은 바나바가 내가 바울보다 2인자가 돼서, 내가 이 사람 데리고는 2인자가 돼서 그것 때문에 갈등은 생기지 않는다. 원래 바나바 자체가 누구를 올려주는 거니까. 가끔 이제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학교 때도 보면은 자기가 데리고 온 사람이 자기보다 더 뛰어나면 그걸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나바하고는 전혀 다르다. 바나바는 자기가 데려온 사람들을 더 높이 올리는 것을 바나바는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입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들이 누구나 할 수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누구나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신앙의 성숙함과 신앙의 리더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는 2인자가 되고 1인자가 되는 그런 그 리더십을 세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4장 35절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이제 같이 우리 생각하는 거 제가 읽어드릴게요. 4장 37절. 그가 밭이 있음에 밭을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자, 이게 사도행전 2장, 4장을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나타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삶을 예수님에게 완전히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그 헌신하는 표시 가운데 하나가 자기들의 재산들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기 시작합니다. 자, 이게 지금 이 당시는 아직까지 정식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어떤 교회 이런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놨다는 것은 바로 자기들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 앞에 갖다 놨다는 말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때 초대교회 사람들이 막 이제 자기들의 재산을 팔아서 갖다 놨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군가 하면은 바나바였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셉도 자기 집에 재산인데 그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놨습니다. 완전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사도들로부터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이런 헌신적인 태도가 우리가 바나바에서 완전히 보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내어놓지 않는 사람, 자, 그 사람이 2인자든 3인자든 리더라는 사람은, 다른 말하면 성숙한 사람은 반드시 헌신과 희생의 모습이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보기 싫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뺀질한 지도자, 얌체 지도자. 자기는 자기 거 희생 하나도 안 하고, 자기는 수고 하나도 안 하고, 사람들한테만 계속해서 뭔가 요구하게 될 때 그 밑에 멤버들은 그 지도자를 인정하지 않고 거기에는 어떤 헌신된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만 하는 지도자가 제일 얌체겠죠. 그런데 이 바나바는 초대교회에 헌신하는 그 물결에 자기도 들어가서 자기들의 그 바나바가 자기들의 소유를 교회 앞에, 하나님 앞에, 사도들 앞에 내어놓은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아까 제가 얘기했죠. 안디옥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자 이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안디옥에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사역을 하려고 보니 자기 혼자 사역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누구를 데리고 옵니까?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자, 이때 바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다소라는 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지도를 보면은 안디옥,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갑니다. 안디옥에 가서 사역을 하려고 보니까 혼자 사역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하고 동력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다소까지 가서 다소에 있는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근데 지도를 보면은 안디옥에서 다소까지가 100마일 정도예요, 여러분. 100마일 정도까지 가서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시 100마일 옵니다. 왕복 200마일입니다. 200마일을 그 당시 어떻게 갑니까? 걸어서 가잖아요. 한 사람을 데리고 오려고, 바울 한 사람을 데리고 오려고, 그리고 안디옥에서 사역을 같이 하려고 헌신하는 이 바나바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는 누구 데리고 오라면 여기서 2층에서 1층 내려가기 싫어하고 누구 시키는 게 우리인데 그게 우리 아닙니까? 100마일을 가서 그 100마일까지 가서 바울을 데리고 와서 1년 동안 안디옥에서 같이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역이 얼마나 헌신적인 사역이었던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그 안디옥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다? 그런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불렀어요. 물론 처음에는 크리스찬들을 비꼬는 말입니다. 원래 이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비꼬는 말로 나사렛 사람들 또는 갈릴리 사람들 이런 비꼬는 말들이 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크리스찬도 좀 비꼬는 말이었어요. 저 사람들,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 저 사람들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이야. 로마에 속한 사람도 알고 세상에 속한 사람도 알고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이야. 그런 의미로 크리스찬이라고 비꼬았습니다. 저 사람들 그리스도 파들이야. 얘기도 안 돼. 저 사람들은 얘기도 안 되고 저 사람들은 뭐 우리하고 생각이 달라. 완전히 달라. 비꼬는 말로 크리스찬이라던데 그게 지금의 오늘 우리 성도를 부르는 명칭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디옥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인정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인정하도록 교육시킨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와 바울이었어요. 자, 이게 뭐 대충 해서 되겠습니까? 온전히 헌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바나바는 이미 자기의 재산을 다 처분해버린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뭡니까? 전쟁에 나가면 배수진을 치는 겁니다. 더 이상 이 바나바는 돌아갈 집도 돌아갈 것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100마일도 가서 바울도 데리고 오고 1년 동안에 안디옥 교인들을 훈련시켜 버렸는데 그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인정해 버릴 정도로 바나바와 바울이 헌신해서 사람들을 훈련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뛰어난 능력과 뛰어난 자질은 없어도 누구나가 다 헌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 태도가 안 그래서 그랬지. 그러니까 바나바가 했던 일들을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일들이요, 보면.
그러니까 바나바는 우리하고 뭔가 다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고 바로 우리 이웃집, 바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좋은 성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11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가운데요. 11장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자, 우리가 바나바에게 있어서 하나의 리더의 성품을 배워야 되는데 그 리더의 성품이 뭡니까? 착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좀 예수 믿는 사람이 좀 착했으면 좋겠어요. 어떨 때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악해. 예수 믿는 사람이 더 표독스러워. 예수 믿는 사람이 훨씬 더 공격적이야. 자, 성령의 열매 가운데 자비, 양선이 있습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성품이 착한 양선의 열매는 잘 안 미치는지 모르겠어요. 바나바는 기본적으로 착한 사람이었어요. 자, 여기서 착한 사람은 우리가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착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성품이 착한 거예요. 여호와는 인자하시니 할 때 인자하심이 바로 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여호와는 위대하고 인자하시니 그 여호와의 인자하심에 감사할지라고 말 때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그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누구에게 꼭 심겨졌는가 하면 바나바에게 심겨진 거예요. 여기서 착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여호와의 인자하심하고 똑같은 단위. 물론 하나는 히브리어고 하나는 헬라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할 때 그 좋았더라는 말이 바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란 말과 똑같아요. 그럼 우리가 좀 약간 우리가 변형했으면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왜?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리더는요, 능력도 중요하지만 성품이 중요합니다. 성품이 중요해요.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건요, 그 사람의 사역이 아니고 그 사람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해야 될, 여러분들이 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정말 좋은 리더가 되고 싶은데 내 더러운 성질 좀 사라지고 이 바나바와 같이 좀 착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품. 그러니까 바나바는요, 성품의 리더예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 성품의 리더. 그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한번 보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게 이제 세상의 리더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거죠. 바나바는 착했고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무슨 말인가? 그냥 바나바는 내면적으로 굉장히 성숙한 사람입니다. 우리 가끔 보면은 어떤 리더가 있는가 하면 성품 내면적으로 약한데 은사가 있어가지고 리더가 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은사 위주로 사역하는 것 때문에 그 공동체가 또 문제가 생깁니다. 좀 은사 위주는 대신에 은사 위주의 특징은 뭐냐면 초롱초롱 빛납니다, 사람이. 그러나 그 빛은요, 금방이에요. 진짜 오래 가고 그 공동체를 세우는 것은요, 내면적 충만함이 있습니다. 우리도 주변에 보면요, 은사 가지고 리더십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어떤 종류든지. 근데 결코 오래 가지 않습니다. 정말 좋은 리더는요, 내면의 성숙함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성품에 있고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정말 오늘날 우리들이 진짜로 필요한 공동체에 꼭 있어야 될 우리가 리더입니다. 자, 바나바. 우리가 누구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을 세워주고 사람을 연결해주고 그 사람을 올려주고 나는 내려올 줄 알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다 기도할 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가 착한 성품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결코 어려운 리더십이 아니고 결코 어려운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는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도 좋은 교회지만 진짜 좋은 교회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교회가 든든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마음속에 이 바나바와 같은 리더십과 신앙의 성숙함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2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서 오늘 바나바를 봅니다. 그는 착한 사람이었고 헌신한 사람이었고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른 사람들과 연결시켜 줄 줄 알았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그 사람들을 1인자로 세우고 자기는 2인자로 내려갈 줄 아는 우리가 바나바를 보면서 우리 친구 교회가 바나바와 같은 많은 성도들이 있고 특별히 어렵고 힘들고 외로운 이 이민 사회에 많은 이민 사회를 위로하는 바나바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던 고 김형만 장로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천국 여정으로 떠났습니다. 우리 김명수 권사님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그 가족들 유가족들 위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모든 장례 절차 위에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울러 몸이 연약하고 마음에 낙담된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살펴주시고 올 한 해 동안 주님께서 또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